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치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바울이 전도 중 개척한 교회나 만난 사람들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나 개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만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 전에 그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편지를 썼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즉 이는 다른 교회들이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해당 목적에 관한 내용이 아닌, 그래서 기독교 전반에 관한 교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영어 서신처럼 바울이 안부를 묻습니다. 무려 22여 명 가까운 사람의 안부를 묻는 도중 그는 16장 13절에 특이한 한 가지 안부를 전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도대체 루포는 누구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루포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러 올라가실 때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 곁에 있던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람이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들으신 대로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복음과 달리 구레네 출신 시몬의 두 아들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하나는 루포입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라고 부탁한 인물 중 한 사람, 바로 그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 칭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체포되어 재판받던 날 구레네 시몬은 아무 생각 없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 열렸고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죄수가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자신이 못 박힐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진 그는 너무 지쳐 자주 넘어졌고 할 수 없이 로마 병사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힘 좀 쓰게 생긴 구경꾼을 찾았는데 그때 재수 없이 끌려나온 인물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절대 결단코 십자가를 원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자원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국사범으로 그렇게 지목되어 사형장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누구든 당장에 처형당할 국사범과 엮이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구경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다가 구레네 시몬은 날벼락 맞은 셈입니다. 아까 복음서 기록된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각각 그렇게 모두가 동일하게 억지로 지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느 곳에서도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안부를 묻는 사람을 지목할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어머니 즉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루포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평생 어머니를 여기고 섬겼던 분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글 행간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간 시몬의 이후의 삶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더군다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공관복음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그 일에 대해 모두 출신과 이름, 심지어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이후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될 만한 본이 된 삶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는 그냥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북부 키레네라는 곳, 그곳을 그 당시는 구레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신분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마 시몬은 처음 로마 군병들에게 찍혀서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아마 발시발시 하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자주 보기 힘든 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형의 현장을 지켜본 구레네 시몬은 그 광경을 보는 도중 분명 주님을 영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구레네 시몬은 그 죽음의 광경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후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그 사실까지 분명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이면 얼마나 그 가정이 신실한 사람들의 가정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안부에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시몬은 죽고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명 그는 복음을 전도하다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야 단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짊어진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더욱이 바울이 그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끔찍한 통로의 주변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시몬은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그날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의 평생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시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는 과연 살아있기는 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곁에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놀라운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순환받으시던 그 현장에서 이 구레네 시몬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이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골고다에서는 백부장의 지휘 아래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금 말씀이 증가하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면 그 로마 제국이 광대하게 뻗어나가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도와줬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 도리어 기도해주는 그 신비스러운 사랑의 체험은 그의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모습에 충격받은 백부장이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 후 숨을 거두신 직후 자기 입으로 고백한 말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곳 치안 책임자로 유일한 사형 집행 권한이 있었던 로마 정부군의 장교로서 그의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의 말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더군다나 사형 집행장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로마 정부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 총독의 판결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내려진 사형 선고를 최종 완성하는 책임자로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의 곁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름을 알 수 없으나 백부장의 이 행동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이유 역시 구레네 시몬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 깨달았을 것이고 그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분명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십자가 처형 동기 2명의 강도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 잔혹하기로 수위를 다투는 아주 극형의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이렇게 큰 시퍼런 칼에 자국들이 보입니다. 자주색, 검은색도 보이고, 얼마 전에 사람 목을 치면서 묻었던 피가 굳어진 그런 칼입니다. 옆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 그 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잔잔한 감동과 함께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니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몸서리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지역에서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십자가 이야기만 꺼내면 누가 역적질 하다가 처형당하는 줄, 아니면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 잡혀서 사형당하는 줄 알지, 우리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런 감동이나 은혜는 상상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망나니 칼 내가 처음 볼 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에도 걸고 있죠? 귀에도 달죠? 온갖 사방에 다 붙여놓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끔찍한 이유는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경우에 바로 죽지 않는 그것 때문입니다. 중리에 의해 몸이 밑으로 치우칩니다. 사제에 박힌 못에 몸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그 무게를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더 이상 잔혹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즉사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달려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 전날 참혹하게 고통을 당하셔서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체력이 건장한 사람은 길게는 사흘이 지나야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기력이 있는 한 악에 바쳐서 온갖 욕을 다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이 있는 날은 축제날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도 구경거리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지거리를 듣는 것은 더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욕하지 않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가 무슨 욕을 해도 묵인되었으므로 사형수는 동네 사람과 친구 욕부터 시작해서 가족까지 욕이란 욕은 다 하며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 두 강도가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처참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못 박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강도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던 겁니다. 자기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함께 고통에 못 이겨 예수님을 향해서도 온갖 욕지거리를 내뱉었던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회개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순간 회개한 그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리고 백부장도 이 강도도 모두 주님의 곁에 머물면서 누구도 받지 못한 크나큰 은혜를 받은 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인지 인명인지 알지 못할 두 곳 아드마와 스보임을 여러 두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그곳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등장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어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예, 답이 나왔죠. 아드마와 스보임은 지명입니다. 어디 있는 거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이 쏟아질 때 이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함께 화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죠. 모진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딱 그 꼴 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이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냥 두셨던 걸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와 도끼 객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대한 이 거룩한 대속의 길의 곁에 있던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호시아가 굳이 그때 불벼락 함께 맞아서 무너진 두 성읍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유는 그 말씀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 심판당할 때 그 엄청난 화력으로 함께 모든 옆에서 벼락 맞은 그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이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왜 벼락을 맞았지만 왜 지금은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때 아드마와 스보임이 벼락을 맞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상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셨는데 지금 9절에서는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용서의 선포이지 징계와 심판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 바로 뒤를 이어 오늘 본문 전체를 봅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징벌, 심판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변덕스러우신 걸까요?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 한국 성사학연구소에서 발행한 호남신학대학교의 강성열 교수의 저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심경 변화 내지는 용서의 선언은
부모에게 반역하는 아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신명기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죄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법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초월하실 수도 있다는 점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본래는 심판과 멸망을 넘어서는 구원 은총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호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경 변화는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변덕에 기인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생각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두 판을 엎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공의를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이런 모든 목적의 최종 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의 십자가 길에 일어났던 주변의 변화들을 주목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선숙자단 수강하고 계신 5분, 제3강 회계편의 결론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오늘 백부장과 강도의 예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심판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단 백부장뿐만 아니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당시 사회적 체면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이렇게까지 모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만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 접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로 이어지는 삶의 시작은 바로 자신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그렇게 회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 선포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멸망받아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판을 뒤집으시고 그들을 모두가 살 길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 한 가지를 또 확인해 봅시다. 구약 우리 성경 열왕기의 기록 이후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은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와 그에 따른 징계의 선언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대소를 막론하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유의 까닭, 그 이유와 까닭에 누가 능히 맞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즉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을 단행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수백 번 반복하여 심판, 멸망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멸망과 징벌이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 내가 전음하고 내가 전연하고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겠다는 말, 호적을 파버리겠다는 말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하지만 결국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그 부모들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하실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정하신 질서와 의도대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당신이 세우신 법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장병만 5,000명, 데리고 나온 식술것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에게 여러분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감동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은밀한 의미에서 뭡니까? 그건 자연 질서가 파괴된 현장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지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날 위해가 필요 없겠지,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아이들 꿈속에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질서해지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현상들로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판이 뒤집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그것을 운행하시는 법칙이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판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단행하셨던 겁니다. 결국 세상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공의와 진리는 사실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제도요 방법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나타났던 이 회개와 그로 인한 은총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통해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의 장소요, 수치와 모욕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누구도 골고다를 바라보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처참한 죽음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모두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에 구경꾼으로 서 있던 구련의 시몬을 건져주신 주님,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대의 수장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셨던 주님,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강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모든 순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 주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매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아드모와 스보임처럼 그냥 불길 속으로 떨어질 우리를 구련의 시몬처럼 백부장처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곧 죽을 강도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초월하시는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전적인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뗄 수 없는 굳건한 사랑의 띠로 묶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신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